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혼인잔치에서 예수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알아가는 일은 한 번의 만남으로 정확하게 그 사람을 알아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일은 다양한 상황과 많은 시간과 만남을 통해서 또 그 사람과 대화와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조금씩 더 깊이 진면목을 알게 되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일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 그의 제자가 되었을 때도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차근차근 알아가고 그분이 하시는 일과 말씀을 듣고 또한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정말 예수를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처음 행하신 표적을 담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혼례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과 또한 그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서 이 혼인 예식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이 모두가 함께 이 자리에 간 거 봐서는 아마도 이 두루두루 이 신랑과 신부 측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는요 갈릴리에 있었던 작은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예수님을 처음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고향이 바로 이 가나였습니다. 근데 이참 저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또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함께 이 혼인 예식에 참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지속되면서 무르익어가는 과정에 갑작스럽게 돌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런 실수를 하나 싶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결혼 예식을 생각하시면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두세 시간 식사하는 시간까지 하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면 결혼 예식이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 예식이 일주일간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음식과 포도주와 이 모든 것을 예측해서 제대로 준비한다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가끔가다 이런 실수들을 하는 거죠.
혼인잔치에 쓰이는 포도주와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신랑 측의 책임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연회, 혼인 예식의 연회를 갖다 전체 주관하는 연회장이 있었는데, 이 연회장이 알기 이전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이 문제를 먼저 알게 된 것을 봤을 때에 아마도 이 신랑 측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결혼 예식이 스몰 웨딩으로 바뀌고 이 부모 중심에서 자녀들 중심으로 결혼 예식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문화, 결혼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세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도 결혼 예식이라는 게 한 집안과 한 집안이 만나는 예식이었고, 또한 마을의 잔치였어요. 그죠? 한 가정의 잔치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족이 속한 마을의 잔치로 여겨졌던 것이 이 결혼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잔치 중에 잔치가 한참인데 음식이 떨어졌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진땀 나는 일 아닙니까? 아마 두고두고 사람들의 말에 그의 입을 통해서 얘기될 법한 아주 곤란한, 또 체면을 구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음식이 떨어지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상황을 보고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좀 도와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장남인 예수님을 불러요. 그리고 찾아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말씀을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네가 한번 좀 해결해 봐라 하는 의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이 마리아는 자기 남편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남인 예수가 이 마리아에게는 마치 남편과 같은 존재였을 거고, 이미 그 가정에 가장 노릇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장남인 예수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마리아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마리아가 이 얘기를 예수님께 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기대하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마리아는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였던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뜬금없는 부탁을 받고 이 예수님께서 난감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생뚱맞지 않습니까?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이상해요. 뭐냐 하면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그리고 갑자기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조금 상황에 맞지 않는 듯한 이 표현을 쓰신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의아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쓰인 이 여자여라는 말의 헬라어는 귀나미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말로 그냥 여자여라고 번역해서 그렇지 이 말은 하대하는 말이 아닙니다. 함부로 부르는 말이 아니라 이 불어에서 마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기혼한 여성을 존대해서 높이는 표현. 이게 귀나미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거는 조금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기 어머니 마리아하고의 선을 좀 거리를 두시는 얘기가 여자여라는 말의 표현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상에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가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함께 얘기하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돌아가시면서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한테 뭐 하는 거예요? 맡긴 거예요. 이제 이 제자를
당신의 아들처럼 여기시고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여자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낮추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이 어색하지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여자요라고 얘기하면서 거리를 두셨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동생들한테도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여러 사람이 몰려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 와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여기 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형제여 가족이 누구냐?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나의 형제요 가족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자기의 공생애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실 때는 자기의 어머니, 자기의 형제들하고도 뭘 하셨어요? 일부러 선을 그으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단순히 내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앞으로 하는 모든 일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얘기하시기 위해서 그의 가족과 선을 그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신 게 뭐였냐 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게 허락하신 나를 보내신 이에 따라서 하는 일이다.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시면서 얘기하셨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을 딱 그으시면서도 뭘 하시냐면 이 일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셔놓고 그 일을 하세요. 이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앞으로 내가 이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이 표적, 이 기이한 일을 하는 것이 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선을 딱 긋고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옆에 있던 종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라는 말의 의도는 아마도 마리아가 앞으로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일반적인 일이 아닐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기대하면서 이 말을 하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누가 합니까? 마리아가 알죠. 왜요? 동정녀 탕생을 그만 경험을 했으니까요. 예수님은 7절에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따뜻하니까 좀 졸리시죠? 같이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께서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항아리는 6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항아리였냐면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는 물을 담아 놓는 항아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어떤 예식을 늘 했냐면 구약 성경의 명령에 따라서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뭘 했냐면 손과 발을 씻고 음식을 먹던 어떤 일을 행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안 그런 사람 있나요? 우리도 뭐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면 당연히 손 씻고 얼굴 씻고 발 닦죠.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던 정결 예식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손을 깨끗하게 한다,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물로 손과 발을 씻는 예식은 우리가 저질렀을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물로 씻으면서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물로 손과 발을 닦는다는 것의 의미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바로 그 예식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정결 예식으로 다 쓴 물 항아리, 비어 있었던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하인들은 마리아가 명령한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서 항아리의 아구까지 딱 채웁니다. 한 항아리당 아마도 한 80리터 이상의 물을 채울 수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큰 항아리죠. 예수께서 8절에서 두 번째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새로운 포도주를 내주기 위해서는 먼저 이 혼인 예식을 주관하는 연회장이 있는데 그 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줘서 맛을 보고 내줘도 되겠구나라는 허락을 받고 주라라는 의도에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을 채우라는 명령은 힘만 쓰면 됐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채웠던 물을 포도주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떠서 담아서 다시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거는 힘드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써야 되는 일이에요. 자기는 알잖아요. 이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연회장에게 자기가 갖다 줘야 되잖아요. 아마 마음에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갖다 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연회장이 감탄하면서 포도주를 제공하는 책임이 있었던 신랑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보통 잔치에서요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 동안 잔치가 진행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쓰기는 너무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취기가 없을 때에는 제일 좋은 포도주를 쓰고, 취기가 어느 정도 올라서 하객들이 좀 술이 좀 얼큰이 취해 있는 그 상황에서는 어때요? 좀 못한 포도주를 갖다가 줘서 낮은 급의 포도주를 줘서 먹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취하면 그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맛을.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여태까지 주었던 그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를 지금에야 내놓는구나 하면서 신랑을 이 연회장에 칭찬을 하는 장면인 겁니다. 아마 근데 칭찬을 들었던 신랑이 더 당황했을 겁니다. 왜요? 좀 전까지만 해도 어땠을까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갖다가 자기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회장이 불러서 야, 더 좋은 포도주를 지금 주니 이거 웬일이니? 라고 얘기하니 본인이 더 놀랄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건에서 모두가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의 맛을 봅니다. 여러분, 그 포도주가 물로 된 포도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별로 없어요.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맛을 보지만 이 포도주의 맛을, 이 포도주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9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러분, 연회장은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것을, 그 포도주를 맛을 봤어요. 그렇지만 그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게 물에서 포도주로 바뀐 포도주인지를 알지 못하고 맛을 봤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심부름을 했던 그 하인들은 어땠습니까? 이것이 자기가 들고 왔을 때는 뭐였어요? 물이었어요. 분명히 자기가 떴을 때는 물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연회장에 먹고 나니 뭐라고 그래요? 제일 맛있는 포도주다라고 얘기하니 그때서야 이 하인들도 모은 거예요. 아, 이게 물에서 포도주로 바뀐 거구나라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에서 쓰는 이 물을 혼인잔치에 쓰는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은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결 예식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쓴 이 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죄를
씻는 것과 관계되는 거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물로 우리의 손과 발을 닦는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씻겨집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내가 보낼 메시아를 통해서 나의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이와 같이 너희의 죄를 씻는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예식이 뭐예요? 그게 정결 예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매번 자기의 손을 씻고 발을 씻으면서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실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게 정결 예식의 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결 항아리 안에 들어있던 물을 통해서 뭘 만드셨어요? 혼인잔치에 쓰일 포도주를 변화시켜서 쓰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물로 손을 씻는 일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너희에게 약속하셨던 그 너희의 죄를 씻을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정결 항아리 안에 있는 물로 포도주를 바꾸어서 혼인잔치의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의 의미예요. 예수께서 정결 예식용으로 쓰이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혼인잔치에서 마실 포도주로 주신 것은 이제 더 이상 물로 씻지 않아도 되는 때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신랑이 거리가 멀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신부가 신랑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신랑의 물건과 신랑의 채취가 담겨져 있는 것들, 신랑의 사진을 보면서 뭐 할 수 있을까요? 그 그리움을 달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랑을 기다릴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신랑이 지금 왔어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신랑을 보기 위해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서 봤던 사진과 그의 물건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은 그걸 볼 이유가 없죠. 왜요? 신랑이 앞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사건에서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지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한 부류가 나옵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를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았지만 제일 먼저 그 포도주를 바꾼 포도주를 맛보았지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하인들은 그 포도주를 맛보지는 않았지만 그 포도주가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신 포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믿었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서 유일하게 그것에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이 사람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11절에 표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사인이 뭐예요? 마치 신호등과 또한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그거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 우리한테 뭔가를 지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인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통해서 어떤 사인을 받은 겁니까? 너희가 계속해서 이전부터 씻으면서 너희의 죄가 씻겨질 날을 기대했던 그 일, 또한 그 일을 하실 그분이 지금 나다 하는 것을 이 물로 된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은 뭐 한 거예요? 그 사인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걸 제자들이 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영광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되는 영광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영광을 자기가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 거하심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거하심에라는 말이 원래 원어적인 표현을 바꾸면 뭐냐 하면 텐트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텐트 친 게 뭐예요? 성막이죠. 성막. 성막에 텐트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일을 광야에서 성막을 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처음 봉헌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성막이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 그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광은 늘 하나님과 대면하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모세까지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가까이 갈 수 없었다라고 출애굽기 40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와 함께하면서 우리가 봤던 영광은 그 성막 가운데 있었던 그 영광, 하늘에 있었던 그 영광이 내려온 그 영광과 같았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1장 50절에서 5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네가 놀라고 나를 믿는다고 얘기하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앞으로 나와 함께하면서 보게 될 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일들이 내 위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이 첫 표적 가운데서 제자들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봤다. 하늘이 열리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 아닙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포도주를 처음에 맛본 연회장처럼 맛을 보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포도주인 줄을 모르고 먹은 자처럼, 그 포도주를 갖다 준 사람이 하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하인들처럼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갈릴리 나사렛의 촌놈에 불과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현자,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사람, 성자라고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나는 현자다, 성자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의 죄를 씻을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실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일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맛만 보고 가면 안 돼요. 참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루하루 만나지는 역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그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씻겨지고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죄들이 깨끗해지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신 그 영광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같은 잔치에 있었고 같은 포도주를 마셨지만 하나님, 아는 자가 있었고 모르는 자가 있었고 믿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교회에 나오나 아직 예수를 보지 못한 자,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신 메시아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에 주의 영광과 은혜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같은 혼인잔치에 있었지만 포도주를 맛보았지만 그 속에서 예수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있는 자들, 이 교회의 마당을 밟는 모든 자들이 참되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과 예수를 알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에 감동하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를 만나고 하늘의 영광을 보길 원하는 참되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주의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